3장 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 두 성경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게으른 자를 주의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8절 말씀을 교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장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누구에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영식을 먹으라 하노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진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평강이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서론의 두 가지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보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답다는 게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죠. 사람은 다 하나님이 각자 다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느냐, 그 나라에서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느냐, 그걸로 또 사람이 차이가 나죠. 문화, 언어, 말만 달려도 우리가 다르게 보이고 또 많은 것들이 다르죠. 그뿐만입니까? 말도 같고 성격도 같고 한 가정에서 함께 자라났어도 성격이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진문조차도 다 다르다고 하죠. 같은 진문도 없다고 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양하게 각자 모습대로 창조하셨지요. 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특별히 중화권 사역 또 많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다문화 사역을 하려면 이 부분을 분명히 마음속에 좀 담아두셔야 돼요. 다 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집안에 같은 침대를 써도 달라요.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말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면 얼마나 많이 다르겠어요. 그렇지만 사람이라는 것이 똑같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똑같이 지으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의 육체예요, 육체. 우리가 아프죠. 이빨이 아프고 배도 아프고 똑같아요. 저 아프리카에 있는 그들도 똑같이 아파요. 이빨이 아프고 배가 아프고 치료를 못 받고 의료가 덜 발전했을 뿐이에요. 똑같이 아파요. 그렇게 사람은 육체를 가졌어요. 똑같은 육체를 가졌어요. 어디를 사나
어디에 있든 피부색이 어떤든 똑같아요. 똑같은 육체예요. 몸의 원리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또 뭐가 똑같아요? 영혼이 똑같아요. 우리 마음이 똑같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을 먹고 우리의 감정들 똑같아요. 그렇죠? 그거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타문화권 사람들을 볼 때 그런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저런 사람들은 이런 생각 안 할 거야.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죠. 똑같아요. 똑같이 마음 아프고요. 똑같이 기쁘고요. 조금 더 표현을 하는 것 뿐이죠. 조금 더 표현을 못 할 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어요. 사람답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죠? 너희는 나와 함께 있어야 해. 그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원리이죠.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문화에 있든 어떤 나라에 있든 어떤 일을 하든 그건 중요치 않아요.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이 사람다워져요.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어요. 사람답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서론의 첫 번째, 이걸 고민해 봐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그러면 교회답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똑같은 교회는 단 한 가지도 없어요. 똑같은 담임 목사가 똑같은 학교를 나오고 똑같은 공부를 하고 비슷한 성향이라고 해도 교회가 다 달라요. 그 교회의 모습은 다 달라요. 교회라는 것은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전투를 하는데, 전쟁을 하는데 똑같이 모든 사람이 총 만들면 도대체 누가 밥을 해주고 누가 천막을 지으며 누가 무기를 무기를 계속 수리해주고 날라주겠어요. 그렇죠? 역할이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세워진 이 교회 다 달라요. 그런데 또 똑같은 게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 위에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 속에 기록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죠. 그분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다르면 이제 아예 다른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지요. 네. 그건 똑같아요. 그렇지만 그 교회에서 하는 모양이나 사역이나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럼 교회다운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면 그게 교회다운 거예요. 어떻게 쓰임 받든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으면 그건 교회다운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쓰임 받고 있으면 어찌됐든 그것은 교회다운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본문 말씀을 함께 보길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이제 마무리하는데 이 바울이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말을 했겠죠. 자, 3장 6절에 보니까 6절부터 10절에 보니까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3장 6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한다. 내가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너에게 말한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 말은 무엇이죠? 단순한 권면이 아니에요.
너희가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해. 이거 지켜서 행해야 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가장 지금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죠?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규모 없이 행하는 거죠. 무질서하는 거예요. 질서가 없어요. 게으르죠. 그게 게으른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 바울이 알려준 대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언약을 전달했는데 그 언약을 행하지 않는 거죠. 전달하지 않는 거죠. 그 언약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바울이 전달한 그 언약을 순종하지 않고 그 전통대로 행하지 않고 게을리 하는 자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3장 7절에 보니까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이 바울의 사역은요 굉장히 질서가 있었어요. 바울의 사역을 우리가 다 알죠.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를 다시 오늘 이런 편지를 통해서 사역을 하면서 중요한 중직자들 또 목회자들, 후배 목회자들을 양성하고 세우고 교회로 파송하고 그런 사역을 했죠. 바울의 사역이 얼마나 질서가 있었냐. 규모 없이는 할 수 없는 사역이에요. 1차, 2차, 3차. 1차에 가면서 다음에 갈 지역을 고려하고 또 가야 될 지역, 여기는 스스로 섰으니까 지나가야 할 지역 다 구분하면서 얼마나 질서 있게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짧은데 바울이 얼마큼 성실히 했으며, 지금 우리가 성경에 이 신약 성경에 바울을 통해 세워진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의 제자에 대한 기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가 그의 인생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진짜 성실히 전도자로서 사역했다는 것이죠. 바울이 규모가 없고 게을렀다면 절대 이런 일에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게으른 자들은요, 알아요. 게으른 자들이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모르는 것은 좀 또 다른 이야기예요. 그런데 게으른 사람들은요,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알면서도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게으른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질서 없이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질서 없이 행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사납죠. 어지럽죠. 복잡해지잖아요. 기분도 안 좋아지고. 그렇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런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무질서하게 행하고 게으른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3장 8절에 보니까 누구에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역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게으른 줄 알고 바울이 조금 더 이 데살로니가 사역을 할 때는 성실히 했어요.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몸소 자기가 실천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교회에 수고하고 또 주야로 일을 했어요. 바울이 일을 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역했어요. 그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수고하고 애써서 일한 거예요. 왜 그랬냐?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 이 게으른 자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그들의 교훈이 되기 위해서 그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장막 만드는 일을 했다고 하죠. 장막을 만들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역을 한 것이죠. 이 바울은요, 전도자이지만 또 함께 그들 사이에서 일을 했던 노동자예요. 바울이 어떻게 전도를 했냐? 그들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 사이로 들어간 거예요. 바울이 주야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죠.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지금 목회자가 일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울의 마음을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들을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싶었으면 그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고 그들이 게으름에서 벗어나길 원한 거예요. 그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바울이 그 지역을, 그 교회를 얼만큼 사랑했으면 이렇게 애썼을까요? 주야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만큼 바울이 마음을 담았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만큼 또 사랑했다는 거예요. 3장 9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게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더 중요한 걸 알았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교회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는 사례를 받지 않겠다. 그 권리를 내가 주장하지 않겠다 한 것이에요. 열심히 같이 일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게으른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성실하게 살고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바울이 직접 보여준 거예요. 자기 양식은 자기가 먹게 주야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본인이 먼저 본을 보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또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했죠?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로 세워지지 않았을까요? 이 바울이 먼저 몸으로 믿음의 본을 보였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로 칭함을 받는 교회로 세워졌을 거라는 거예요. 3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창세기 3장 19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하나님을 떠난 이 아담에게 뭐라고 하셨죠? 너가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하셨죠. 그게 죄의 값이었죠. 출애굽기 20장 9절에도 그렇게 써져 있어요. 너희가 6일 동안 애써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게으름을 경계해야 된다고 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게으른 자들은 절대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시간의 한계가 있죠. 장소의 한계가 있죠. 시간도 정해졌잖아요. 잠도 자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는, 우리가 하루를 살아야 되는 양은 정해져 있어요. 그 사람은 또 한 장소만 있어야 되잖아요. 2장소, 3장소 못 가잖아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과 장소에 게으른 사람이 어떻게 밥을 먹고 살며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게으른 자들은요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게으름을 반드시 버려야만, 게으름에서 벗어나야만이 이 바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게으른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11절 12절에 나오는데, 게으른 자들은요 일을 만들어요. 그래서 일만 만드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 바울이요,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고린도 지역에서 썼어요. 이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사역을 하면서 고린도 지역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들을 늘 궁금해하고 들었다는 것이죠. 아주 자세한 내용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게으른 자들이 있는데, 게으름은 그 자체가 죄예요. 그리고 게으른 자들은요, 남에게 반드시 피해를 입히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일을 해야 먹고 사는 것이 당연한 인간의 이치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들의 이치예요. 그런데 게으르기 때문에 당연히 먹고 살기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입힐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게으른 자들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에도 피해를 미쳐요. 이 게으른 자들은 어떤 일을 하길 좋아하냐면 남의 일에 참견하길 좋아해요. 사실 게으른 자들은 왜 남의 일에 참견하냐면 자신의 일과 남의 일을 구분하지 못해서 그래요. 게으르기 때문에 그런 구분하는 생각이 없는 것이죠. 구분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의 일에 쉽게 참견해요. 그게 일만 만드는 거예요. 또 게으른 자들은 남의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신은 잘 몰라요. 자신이 어떻게 사는지, 내가 지금 내 집이 어떤 모양인지, 내 삶이 어떤 모양인지,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나한테는 관대해요. 그런데 남의 일에는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고 관심을 갖고 그거에 몰두해 있는 거예요. 그 게으른 자들이에요. 그렇게 게으른 자들은 이 일을 만들기만 좋아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보면서 어떤 이들이 교회에 문제가 되었는지 잘 알고 있죠. 재림이 곧 온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마도 그들이 게으른 자들이었을 거예요. 재림이, 주님의 재림의 날이 내일 올 거야. 우리 시대에 올 거야. 곧 와. 그러니까 너희가 열심히 안 살아도 돼. 지금 바울이 게으른 자가 한 명이어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게으른 자가 두 명이어서 이렇게 편지에 중요하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씀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게으른 자들이 일부분 상당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함께 게으르자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게으르게 하는 마음을 주었겠죠. 재림의 날이 곧 오니까 열심히 살지 않아도 돼. 그렇게 그들이 교회 안에 선동했을 거예요. 주님의 날이 곧 와. 그렇게 선동했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무리를 지어서 함께 게을러 버리는 거예요. 게을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게을러지면 어떻게 해요?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배고프고 게으르니까 남의 일에만 관심을 갖고 남의 일에 참견을 하고 일만 만들고 교회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교회에 피해를 입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우리 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게으른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명령해야 돼요. 명령은 따끔하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권유가 아니에요. 권유는 뭐죠? 아이고 너가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런 모양이니까 좀 이런 걸 하면 어떨까? 저런 걸 하면 어떨까? 그게 권유죠. 명령은 무엇이죠? 너 지금 정신 차려서 지금 나가서 일해. 그게 명령이에요. 게으른 자들에게는 명령해서 알려줘야 돼요. 너가 지금 게으르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너가 지금 남의 일에 과분하게 참견하고 있다고 알려줘야 돼요. 왜냐면 게으른 자들은 몰라요. 잘 몰라요. 자신이 게으른지 남의 일에 참견하고 있는지 일만 만들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명령해서 알려주어야 돼요. 그런 삶에서 돌이키게 알려주어야 돼요. 그래서 일하도록 해야 돼요. 사람은 일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일을 해야 먹고 사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성실히 일하는 것은 사람의 당연한 이치예요. 그런데 사람이 성실히 일하지 아니하고 게으르면서 배불리려 한다면 반드시 문제가 오죠. 반드시 문제가 와요. 그거는 이 땅의 이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세 번째 대지에는 그들에게 형제같이 권면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3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들에게 이렇게 그들을 권하고 명령하는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데 그런 선한 일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법을 잘 지키는 게 선입니까? 다 나라마다, 국가마다, 어떤 데는 지역마다 법이 다른데요. 선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이 선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선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선입니다. 그것이 참선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선을 행하며 살아갈 때 낙심치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실 선을 베푸는 일이죠.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게으른 자들이 말만 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은 사실 굉장히 버겁고 힘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게으른 자를 돌이키게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많은 시간과 많은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역을 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주야로 본인이 일을 하면서 믿음의 본을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성도들을, 그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을 위한 일에 낙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3장 14절에 보니까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이 바울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달하는데 데살로니가 이 교회 안에 분명히 이 편지가 전달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편지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전달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언약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지목하여서 사귀지 말고 그들이 부끄럽게 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줘라 이 말이죠. 게으른 자들은 너희가 게으른 자야 라고 구분을 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과 교제하지 말고 그들을 부끄럽게까지 해서 그들이 게으르다는 것을,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죄라는 것은요, 죄 가운데 있으면 자신이 죄 가운데 있는지 잘 몰라요. 게으른 자들은요, 게으름 가운데로 다
들어가 있으면 자신이 게으르게 사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에게 너가 죄 가운데 있어, 너가 게으름 가운데 있어 라고 정확하게 말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너가 지금 이 교회에 하나님 나라에 피해를 입히고 있어. 덕이 되지 못하고 있어. 믿음의 본인이 되지 못하고 있어 라고 말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3장 15절 보니까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행하는데 그들을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가 아니고 형제예요. 형제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 형제들,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의 있죠. 그들의 못난 모습 여러분들 다 알죠. 함께 살아가면서 좋은 거 안 좋은 거, 장점 단점 다 보며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 너 이런 죄 지었잖아. 너 옛날에도 그랬잖아.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하죠. 마음에 상처가 될까? 그것을 조심하고 형제들에게는 사랑으로 권면하죠. 사랑으로 돌이키게 하죠. 바울이 얼마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또 이 게으른 자들조차도 사랑했냐면 그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이 교회를 세우면서 아예 자신의 삶을 믿음의 본이 되게 살아버린 거예요. 충분히 교회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나를 위해서 너희가 도와줘야 돼. 내 생계를 너희가 책임져. 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들이 게으름에 있는 것을 너무 마음에 아파해서 바울이 조금 더 성실하게 산 거예요. 주야로 천막 치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형제같이 여겨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아무리 어떤 죄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게으른 자라 할지라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썼어요? 믿음의 본이라.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마지막에 이 네 번째 대지는 축복인데 축복하고 있어요. 3장 16절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주님이래요. 바울은 이 평강의 주님,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많이 했어요. 평강의 하나님, 평안하다는 것이죠. 잔잔한 강과 같은 거예요. 잔잔한 강이에요. 강이요, 바람이 없으면 잔잔해요. 잔잔하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전투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평안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싸우듯이 이렇게 전쟁 치르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 신비 이런 것들이 너무 과도하게 빠지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평안으로 해야 돼요.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평안한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좋은 것이에요. 가장 잘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죠. 영화를 보거나 책을 보거나 어떤 이 싸움의 고수들은 싸움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어떻게 하죠? 집중을 하고 평안해지죠.
영화에서도 미디어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힘이 없고 게으르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의 모습이 잘못된 사람들은 문제가 오고 상황이 오면 급해져요. 급해져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급해진단 말이에요. 싸움을 싸우는데 급한 사람과 평안한 사람과 누가 이기겠어요? 급하면요, 사람이 당장 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해요. 아무리 큰 문제가 오고 어떤 상황이 왔어도 평안한 사람은요, 마음이 잔잔하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죠. 평강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는 평안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세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3장 17절에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이 바울 서신은 바울이 직접 쓴 것도 있지만 대피란 것도 있어요. 바울이 말을 하면 옆에서 받아서 적었던 편지도 있어요. 이 바울이 이런 편지로, 이 문서 사역이죠. 지금 말로 하면 문서 사역인데 이것이 바울에게 굉장한 중요한 사역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역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쓴 편지가 아닌데 바울이 쓴 편지인 것처럼 해서 잘못 선동하는 일도 있었고요. 바울이 쓴 편지가 맞는데 이거 바울이 쓴 거 아니야 라고, 그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혼동을 주었던 사례가 있었어요. 그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런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친필로 쓴 편지이다. 게으른 자들은요, 계속 게으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 거짓말을 해요. 계속 게으르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야 돼요. 게으른 자들이 계속 게으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선동하는 거예요. 또 게을러 봐. 자신처럼 게을러지도록 선동해요. 그 게으른 자들이죠. 그들이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바울이 이렇게 썼다. 너에게 쓴 것이다. 3장 18절에 축복 기도가 나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복 받고 싶죠? 축복 받고 싶죠? 어떤 축복이 가장 중요한 축복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땅에서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 축복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부차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해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아테네 지역의 가장 급성장한 도시였고 굉장히 발달한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 문화가 굉장히 많았던 풍성했던 지역이지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바울이 자신의 사촌인 야손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야손의 집에서 바울이 머물기 시작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사역이 시작되고 교회가 시작되었죠.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았어요. 핍박이 많았죠. 유대인도 핍박하고 이 헬라인들도 핍박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핍박하고
유대인들도 너희들이 이방인인데 복음을 받았다고 핍박하고 핍박이 많았죠. 그런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 마무리를 가면서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주 예수님이 곧 오실 거야 라고 혼동을 하는 이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들이 게으른 자들이 계속 게으르게 하고 게으름을 선동하고 게으르게 하고 신앙생활에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하게 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본이라 사랑의 수고라 칭함을 받는 교회로 세워졌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을 통해서 아테네와 그 지역의 믿음의 본이 되어서 수많은 교회의 믿음의 본이 되고 믿음의 덕을 남기는 교회로 세워졌어요.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그들이 이 바울의 언약을 잘 전달받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어떻게 끝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바울의 말씀을 마음에 담았고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끝이 무엇인지 잘 배웠다는 것이죠. 재림의 날이 어떤 날이고 재림의 날 이후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을 믿은 자들의 인생의 끝에 천국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과정 속에 있는 과정을 잘 넘어섰어요. 그들의 과정 속에 뭐가 있었죠? 그들의 과정, 그들의 오늘 속에는 문제가 많았어요. 교회 안에 밖에 문제가 한가득했죠. 그렇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이 언약을 전달하는 일에 믿음의 본이 되는 일에 사랑의 수고를 하는 일에 성실하게 임했어요. 왜 그랬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사역을 했는지 보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주야로 일을 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그걸 본 자들이에요. 그 바울의 언약을 전달받은 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서 다른 지역에도 믿음의 본이 될 만한 교회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의 인생이 시작이 돼요. 그게 우리 인생이 진짜 시작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끝은 어디예요? 목숨을 다하는 날,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의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날, 우리의 인생이 끝이에요. 그리고 그 끝 이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원이 있어요. 어떤 영원이 있습니까? 천국 소망의 영원이라는 축복이 있어요.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살고 있죠. 시작과 끝의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과정은 우리가 과정 속에 어떤 과정 속에 있느냐 그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든든하게 언약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겨내고 살아가고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로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어요. 우리 더 사랑하는 교회 이제 시작했잖아요. 몇 달 안 됐잖아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린 지금 과정 속에 있어요. 걱정하실 거 없어요. 우리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쓰시겠다.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에 마음을 두고 있다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답게 살겠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살겠다. 그렇게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면 사실 전도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것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굳건히 붙들려 있는 인생이 되고 교회가 되어야겠죠.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쓰임받는, 하나님께 사용받는 교회 되길 기도합시다. 정말 하나님, 우리 더사랑교회가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로, 하나님 나의 인생이 믿음의 본이 되는 인생으로 하나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언약들을 전달받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